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 그 기원입니다. 또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으로 짝을 이루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돔놈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이 가정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사탄은 야, 주일날 노는 게 좋지 뭐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는 게 좋냐라고 말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지 뭐 결혼해가 놓고 사는 게 좋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축복의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과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이 고생과 수고뿐인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주일에 교회로 나와,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예배하기 위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일을 만들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부합합니다.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주일이 죽을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일이 행복할까요? 서로 만났을 때도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늘 장로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얼굴이 와 이래 뭐하노? 어디 아프나? 뭐 이런 얘기. 뭔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졌는지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되어서 웃지도 않고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고 이러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행복해야 될 주일이 교회가 불행해지는 요소가 된다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거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평소보다도 더 업되셔가지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잘 지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늘 권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요.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한다면 이게 주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행복의 발전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 그 왜 하냐고, 가정 힘들다고 이런 소리 하거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설령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설령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다 싶은 감정이 조금 부족해,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모르는 소리 함부로 하시네. 가정을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듯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누렸던 행복은 사라지고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 언약의 실패에 대해서 오늘 잠시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생명나무는 만약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장수와 행복을, 더 나아가서 불멸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하나의 징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영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는 이미 먹고 있었다는 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먹으면 그것이 날마다 건강을, 영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었다 보면 되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담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들을 세우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딱 못 가도록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막아두셨던 그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그 길을 이제는 열으셔서 누구라도 원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므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룹들과 불칼을 치워주지 않으셨다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하는 자세로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왜 선악과일까요? 왜 선악과일까요? 선악과 속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유용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어떤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이름 붙인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선악과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게 된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선악과 속에, 그 열매 속에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얼른 따먹어라.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범죄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치셨겠죠. 뱀이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이 악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선악과가 그 기능이 있다면 빨리 먹어서 뱀이 유혹하더라도 이거 지금 날 유혹하네, 대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드셨겠죠.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을 가진 나무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두신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는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통해 선만을 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후에는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깊이 체험하게 만든 나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3장 22절 전반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능력인 그 선을 알고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알아서 불행하게 되는 그 악에 대하여 깊이 알고 체험함으로 악에 익숙하게 되었고,
또한 점차 선을 알고 행하는 그 일에는 무능하게 된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점점 능숙하게 되므로 인류의 불행이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처음 창조 때부터 부여하신 선을 알고 행하는 그 능력 외에도 알아서 불행이 될 만한 악을 몸소 체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제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게 되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더 빨라져 버리는 그런 불행을 가속화시킨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2절 후반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걱정하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불행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없는 모습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시지 죄 있는 모습으로 영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고 죄가 가득한데 생명나무 따먹고 그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이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불행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못 먹게 하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빨리 먹고 영생했으면 싶지만 죄악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무죄 시대의 언약,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언약에는 생명나무에 의하여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하여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면, 은혜 시대의 언약에는 이제는 범죄한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가 열려진 은혜 시대의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이 3장의 상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한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동일한 그거 앞에 하나님의 음성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똑같은 그걸 두고 사탄은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어느 것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우리는 선과 악,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으